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만대까지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의 가문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굴이 보니까 아주 화사하게 변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기름기가 껴가지고 아주 오늘 찬양도 은혜 가운데 힘차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모습이 가족들을 만나셔서 이제 어떤 가정은 잘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좀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는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그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셔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거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아쉬움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타까워하셨을까, 아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 순간에 영적인 판단을 바르게 했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시원하셨을까, 속이 좀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삶 가운데 혹시 솔로몬 왕처럼 아쉽게 하나님을 만들었던 때가 없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해드렸던 때가 없었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로는요,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생활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참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이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기를 다윗 왕을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로 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면 제 신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위대한 부흥사였다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엄청난 재력이 있었다 그러면 저도 좀 인생이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 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솔로몬 왕,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은 가정 가운데 존경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서 자라는 동안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의 자녀 가운데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인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분들이잖아요. 예? 다윗 왕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가 자상하고도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너무 귀한 일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사랑 많이 받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그랬으면 하나님 떠나지 말았어야지.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거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세워가지고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태어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같이 대단한 왕이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혜 가운데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 둘이 와가지고 내 아이다고 아이 하나 데려놓고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칼로 반을 잘라가지고 아이를 나눠주라 그러니까 친모가 누군지 알잖아요. 친모는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모의 마음을 알고서 그 사람이 친모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고 나니까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아주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협조했단 말이죠. 존경하고. 근데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쓰신 기자에게 이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쓰시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나라에 들렸도다. 지금 이 솔로몬이요 3,000가지 예언을 3,000가지 잠언을 말하고 1,005편 정도 되는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만들고 아주 엄청난, 물고기에 대해서도 알고 초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짐승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새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알게 됐고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냐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서 안 될 사람이에요.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난 거예요. 솔로몬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강력한 힘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바 여왕이 한 번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감탄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당시에 세금을 걷었는데 금이 666달란트에 한 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그런 액수란 말이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고 그리고 금 방패도 큰 것도 200개를 만들고 300개는 작은 거를 만들고 그렇게 많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왕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막 그냥 평판도 좋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을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준 게 얼만데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난 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안타깝더라고. 참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없었나 이렇게 나 자신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게 한 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없이 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994년도에 일어난 박한상 군이라고 하는 분이 20대 초반에 부모님을 죽이고 불 질러가지고 그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죽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가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까지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근데 이 박한상 군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90년대 초에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차도 사주고 학교 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챙겨주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제가 1996년도에 유학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박한성의 아버지는 돈도 대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앞으로 아버지 생각은 자기의 사업을 이어주려고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자기의 재산을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불을 지른다고 하는 거,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마음이 만모니즘에 빼앗겼던, 물질주의에 빼앗겼던, 물질 우상에 빼앗겼던 이 박한상 군은요, 아버지를 죽이고 불질러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100억, 90년대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에 100억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몇천억 될 거예요. 그 재산을 유산으로 몰래 가지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도 그것도 못 쓰게 되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받을 가문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다 뺏겼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실 때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복 주셨어요. 집집마다 막 컴퓨터가 다 있고 자동차가 다 있고 집이 다 있고, 의료보험 다 되고, 조금 편차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13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하고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축복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요, 깊은 회개가 없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안타깝게 솔로몬을 책망합니다. 11장 9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자꾸 다른 데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 같았으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당신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은 회개했어요. 무릎 꿇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금방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너 그 일을, 그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안 들을까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때 기회가 왔을 때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도 직접 나타나서 주셨는데 왜 회개 안 할까? 안타깝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니엘과 같은 회개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 가운데는 그래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어디다 대냐면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또 3절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영광과 부귀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 그거 다 차지하고 났는데 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느꼈다.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은 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회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가 막심한 표현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회개했다라면 솔로몬이 그동안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신당과 주상을 섬기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명령을 내렸으면 그게 진짜 회개인데 후회만 한 후회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진짜 회개가 필요한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하고 다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텐데 결단하고 돌이키는 게 돼. 지금 그렇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삶을. 내가 옛날에 그 담배 피던 것이 참 힘들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병 걸렸다. 내가 담배 핀 게 후회된다. 그리고 또 피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끊어버리면 그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가야지. 할렐루야. 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내가 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혼 외에 다른 여자를 좀 사귀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또 만나? 아니에요. 그럼 만나지 말아야지. 그거 딱 끊어버려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자녀들 다 잘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안 될 사람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났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세 번째, 자녀 교육에 열정이 없었던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던 솔로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으니까 이 다윗 왕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렇게 가르쳤던데 이 솔로몬 왕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갈라질 수 있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이 와가지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왕이 죽었으니 르호보암 왕이요 우리에게 그동안 그 힘들게 세금 냈던 거 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역을 많이 했었는데 솔로몬 왕 때 노역 많이 해 나라를 강성하게 하다 보니까 노역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얘기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 친구들과 같이 자랐던 젊은 소년들의 얘기를 듣고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강력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의 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여로보암과 그 다른 백성들이요 르호보암 왕을 다 버리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판단의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아이 또 그 얘기예요 하면서 뭐 짜증내는 한이 있더라도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게 자꾸 챙겨줘가지고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이제는 영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지혜로 그 판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미국 땅을 생각하면서 늘 걱정이 되는데 2015년에 동성원을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동안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했던 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목사님 독일 사람 아니에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람인데 그런 독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이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려요.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0세가 된다? 이게 50년 전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저희 삼촌이 오셨는데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조카 결혼식 결혼식 저희 둘째 딸 결혼식 때 못 온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미리 인사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내가 좀 엉뚱한 얘기를 했다. 뭐라 그러냐면 100살까지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지금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네? 안타까운 사람들 되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 교부예요. 이분은 성경을 늘 필사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로마 군사가 그를 잡으러 왔어. 불에다 화형을 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캅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80년을 넘게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거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냐고,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들, 저를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아주 못된 구석이 많더라고.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살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선희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지금도 기억나. 사이코패스가 기질이 저한테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기질이 있더라고. 못된 구석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안 될 사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될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내가 내 능력으로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원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